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9일 화요일 말씀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꽤 오랫동안 의문을 품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왜 굳이 다른 사람 절할 때 같이 절하면 될 것을 절하지 않고 버팅기다가 자신의 그 자리가 왕궁의 문을 지키는 자이고 그리고 지체 높은 자가 있으면은 그 문화와 그 질서에 맞게 절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근데 왜 굳이 버틸까? 그리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왜 굳이 밝히면서 그 문제를 일으킬까? 자기만 죽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민족까지도 위험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할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의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후로서 발탁되어져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자격 조건을 볼 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언지를 하거든요. 근데 자신은 왜 굳이 유다인임을 밝혀가면서까지 자신의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냐 말이에요. 여긴 대제국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궁이에요. 거기서 말 한마디로 그냥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말 한마디에 온 민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2인자인 이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이제 이가 이 나라의 내 다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올 때 모두가 다 꿇어 엎드려서 땅바닥에 배가 닿듯이 이렇게 절하는 것이 남들 다 하고 있으면 본인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전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말이죠. 이 지체 높은 이 사람이 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각은 누구인가 하면 이때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왕조가 생길 때 첫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다윗이었고 사울 왕이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런데 왕을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찌 그를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무엘이 그의 목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러나 민족을 몰살 다 멸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살아남은 족속들이 왕족의 족속들이 피난하여 이제 결국은 5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000년 전인 거예요. 1000년 전에 출애굽을 시킬 때 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 배후를 쳐서 이스라엘의 배후를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두고두고 이들을 결국은 멸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원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멀리 보면 1000년, 가까이 보면 500년이에요.
그 500년 전, 1000년 전에 자신들을 민족을 해했다고. 그런데 뭐 아말렉만 해했습니까?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할 것 없이 전부 다 유다 민족을 압제를 하였고 어찌 보면 원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에게는 왜 절을 하고 자기의 왕후는 자기의 그 조카 여동생은 왜 왕으로 보내며 그리고 또 자신은 왜 그 왕궁에 가서 민족의 대적 앞에 그 왕궁에 가서 문지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민족적 억하심정 때문에 저놈은 일본 놈들이야. 그러니 우리 한국민은 거기에서 일할 수 없어. 이런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에 그 주변 사람들도 날마다 권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너도 절하라. 왜 너만 절하지 않느냐? 우리도 위험하게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까지도 경을 치는 거 아니냐? 이 두려운 마음에 자꾸 권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요. 이제 그때 밝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가 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만한 거죠. 그래서 왕보다도 더 큰 것을 요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자기가 신처럼, 그러니까 우상처럼 그 시대에는 우상이 팽배하던 때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땅바닥에 대서 신 앞에 절하듯이 그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도 그렇게 절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요구하는 바가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유다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요라는 그러한 지조를 영적인 신앙적 지조를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신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우상이 많았던 시대에 저마다 자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하만 앞에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유다인이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거기에서 혼자만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딱 이거와 같을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할 때 이게 주인의 눈을 피해서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열심히 일해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야, 왜 너만 그렇게 하냐? 막 그러면 그런데도 성실하게 일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혼자서. 그럼 얼마나 믿게 보일까요? 예. 그 남들 다 술 먹는데 혼자만 술을 안 먹어. 분위기 떨어뜨리게. 왜 너만 술 안 먹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다고 하네. 남들 다 모여가지고 다 담배 피고 있고 주고받고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담배를 안 피고 있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편법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혼자만 또 안 해.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혼자서 기독교인이라네? 그래서 안 한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선배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출장을 가잖아요, 직원들끼리. 그러면 직원들끼리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식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2차, 3차를 가는 거예요. 그럼 2차를 넘어서 3차까지 가게 될 때는 이 색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의 자리에서 그걸 이탈을 하게 되어지면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기혼자들도 있고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딱 1차 식사 자리만 하고 2차, 3차는 함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3차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 거기에 빠졌으면 얘가 나중에 우리를 일로 바칠지도 몰라. 이런 마음 때문에 괜히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에 와가지고 계속 불이익을 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러면서 또 성실하게 일해요. 이 선배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나중에 인정해요. 이 사람을.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는 이 직급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무슨 문제나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 선배에게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혼자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살 때에 사람들은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무슨 일을 하냐? 5절에 보니까 하만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서 하만에게 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유대인이요. 그 말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그래 너네 신이 너를 도와줘. 그래 너를 살려줘.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일단 우리는 또 살고 봐야 되니까 네가 자꾸 그렇게 혼자서 뻣뻣하게 하니까 우리도 위험해. 그러니까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일로 바치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놈 혼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뻣뻣하게 굽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네는 잘못 없다. 이놈이 나쁜 놈이네 하고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놈이 또 민족의 원수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으로서는 원수예요. 정말 왜 자신들을 멸한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면서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이쯤 되면은 좀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생각에 우리 상식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입생 때였는데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체육학과에 있었는데 체육관 앞에다가 고사상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선배들이. 이게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거죠. 민족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사상을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거기 서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교수님들을 다 초청을 해온 거예요. 자기과 교수님들을. 왜? 교수님들이 와서 거기다가 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꿔준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봉투와 돈을. 그러니까는 회식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수님들 다 모셔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저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맨 뒤에 있었어가지고 앞에서 다 절하니까 제가 뒤에 서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만약에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으면 그때 연약한 신앙 가운데에서 얼떨결에 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맨 뒤에서 절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어떤 교수님은 절하고 어떤 교수님은 절하지 않고 어떤 교수님은 오지 않고 돈만 보내더라고요. 그 목적이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저거 하라고.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와서 절하지 않는 교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알고 있어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가 달리 들리고 저 새끼 저거 기독교인이야. 저거 예수 믿어. 저래서 저거 절 안 해. 저 민족 문화도 모르고 막 이렇게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있는 데서 욕하니까 우리들끼리 있는 데서 막 욕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민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교수님이라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은 이거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고 욕을 먹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처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믿음의 선배가 물론 내가 그때 믿음은 없었지만 먼저 믿었던 사람이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보고 따라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그 선배가 혹은 그 교수님이 이렇게 했었어. 그때 선생님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행동했어. 그때 내 이웃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처신을 하더라고. 그리고 직장 동료가 직장에 누가 다 편법을 할 때 혼자만 그것을 다 당하더라고. 안 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고. 이것이 참 믿음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뭐냐면 육신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굴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선택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상도 주시고 인정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도 큰 위로가 되지만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